시간 말미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다 만들어져서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데서 완전히 해방받아버린 이 사람들이 사는 영세의 세계를 상속받는 데까지 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국이다,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지 않으려면 육의 세계, 물질 세계가 완전히 끝나야 되는 거죠. 그것과는 완전히 초월되어지고 그것과 상관없는 어떤 새로운 피조물들만 살 수 있는 세계에 들어가야 되는 얘기를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느라고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제 그 복을 거기까지 받아야 진짜로 복을 받은 건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라 하니까 그냥 복 준다고 이건 거기 가면 복 받겠죠 했더니 복 대신 지금 딴 것이 왔잖아요. 왜 그런지를 지금 설명해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세상 사람은 세상의 영에 의해서 세뇌당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씻어져 나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런 전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든 과정들로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전 과정을 하나님의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에 육신의 장막을 입고 왔다 가는 모든 사람은 이 생 너머의 영생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불분명하다 보면은 시대의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시대에는 많은 세대들이 있다. 또 어떤 시대에는 또 어떤 세대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시대의 경영을 마치고 나서는 영세라고 하는, 사실은 목적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니까 그것에 목적을 두고 인간 세상에 당신 자신의 신을 보내가지고 사람들을 자꾸 설득해가지고 그것으로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다. 이 믿음의 자치를 쫓는 우리에게 거룩한 성에 들어간 권세를 준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치를 쫓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꼭 이해를 먼저 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분의 목적하신 바를 행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일, 곧 크고 두려운 새 일인 새 창조를 위한 일을 새로 시작하시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구약시대 전기간 동안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던 그 하나님은 신약시대에는 저를 믿는 모든 이방인들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구약시대에는 유대인의 하나님이었죠.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누구도 가리지 않고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복을 주시는 경륜을 실행을 하시는 것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이해가 되어지면 칼뱅은 예정론, 선택론 이런 게 다 그냥 성경의 진리를 알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다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그 다음에 말씀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의 씨로서 인자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창조 세계를 그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며 경영하시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어떤 시대를 정해두고 계시고 때를 정해두고 계시고, 한 긴 시대 동안에는 한 세대는 오고 한 세대는 가고 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하다가 어떤 종결기가 되면 그 시대를 딱 종결해버리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는데, 이것 보고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양 두 가지를 다 말할 때는 시말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이게 성경의 용어들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이렇게 이런 모든 것들을 바르게 가르침을 받아야 나라고 하는 사람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은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는 것이단 말이에요. 내가 무엇을 추구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 지점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그냥 죽으면 그것이 끝이지, 잃어버리면 차라리 개돼지로 태어나서 그냥 둥글다가 똥덩어리에 둥글다가 가는 거나 똑같지, 뭐가 달라 그게. 인간의 가치가 있어요 거기에는?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해도 저주받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임한 가나안 땅에서 할렐루야에서 뭐 가정의 문제, 뭐 사업의 문제, 뭐 병 고침 받고 뭐 이런 거에 심취된 사람은 저 사람은 뭔 소리를 하는지 복 받는 얘기는 안 해주고 쓸데없는 소리만 한다고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 전파가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께는 안 들리니까. 영광의 하나님에 대한 이상을 보고 말씀을 쫓아 지시한 땅으로 갔으나 아브라함이 바라던 복 대신에 기근이 임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서 영광의 하나님이 그를 불러냈다고 그랬는데 영광 받기는커녕 수치를 아주 그냥 고개를 묻들 수치를 당해버려. 제일 큰 수치는 뭐겠어요? 자기 아내를 멀쩡한 자기 아내를 엉뚱한 놈한테 남겨두고 아야소리도 묻어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건 차라리 죽는 게 낫지. 그게 무슨 남자예요. 차라리 아이고 그냥 죽는 게 낫지. 떳떳하지 그게. 예. 영광의 하나님이 복 준다고 불러가지고서는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게 만들어 가시고 영광 대신에 수치라도 하여튼 수치 중에서 최고 큰 수치는 그 수치이기 때문에 일부러 이렇게 딱 제시를 해놓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라는 참 세상 말로 기가 막히는 말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몰라 똑같이 읽어도 이게 무슨 소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영감이 없으니까. 이게 참 사람들이 똑같은 성경으로 눈을 감기기도 하고 똑같은 성경으로 눈을 밝히기도 하고 이 두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정신을 이제 차려서 말씀을 들어 나가셔야 되겠어요. 창세기 12장 4절로 5절 읽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대로 한다고. 기독교계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르고 간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은 우리는 말씀대로 한대. 그냥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대로 안 는다고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어. 다 말씀대로 한다고 그래. 그런데 실제로 말씀대로 하는지를 물어보면은 엉뚱한 짓거리만 하고 앉았으면서 쟤는 말씀대로만 돼. 오직 말씀이래 우리는. 참 그런 사람 만나면 아주 한심이죠. 요즘에 우리 만난 사람들도 지금 그 시기거든. 지금 아주 참 너무 한심이 아주 이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쫓아갔는데 하나님이 듣고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시하시기는 분명히 거기로 가라고 한 거예요. 또 이게 참 헷갈리는 얘기죠. 그런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는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뭐 마침내 갔다는 거 보니까 가는 것도 쉽게 간 건 아니죠. 여기까지 가는 것도 이게 사람이 전도라는 게 전도 한번 해보세요. 예배당 내려가는 것도 차비 대줘가면서 애기 울으면 아이스크림 사줘가면서 이래가면서 적어도 3년은 데리고 강제로 활 끌어서 3년은 데리고 댕기야. 그 다음에 좋으냐. 이제 오늘 일요일인데 어머니 자기 혼자 다니려면 3년은 강제로 데리고 다녀야 돼. 그게 마침내 거기 들어가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데 하나님은 왜 바로 이곳으로 안 데리고 오고 당신 예수님께 바로 데려와 버려야지. 영광의 하나님 복주는 하나님께로 바로 데려와 버려야지. 왜 그 기근 만나야 되는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가게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그 난리를 당하게 만들어. 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사람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참 해석이 참 너무 헷갈려. 아니 말씀을 주셔서 가라는 대로 갔다 해놓고 나서는 또 갈 바도 모르고 갔대네 또. 야, 참 성경이라는 게 참.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노정을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신할 땅 바벨 갈대 우르 땅에서 태어났었죠. 그래서 거기서 자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죠. 나타나가지고 너희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가라, 떠나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 이제 사도행전에 이제 첫 번째 영광의 하나님을 만났을 때 지시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에서는 이 하란에서 지금 또 지시를 했으니까 두 번째 떠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브라함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이렇게 지시를 받았었죠. 거기서 고향이라는 것은 신할 땅을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 육신적으로 태어난 땅이니까. 그래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만약에 땅의 분양으로 돌아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지만 더 좋은 참 분양, 하늘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참 분양을 소원하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그때 갈 바를 이제서 알게 됐기 때문에 이 말이죠. 깨달았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행인과 나그네로 살면서 장막에 우거하고 살았다,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가서야 드디어 갈 바를 인제서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갈 바를 모르고 출발했는데 나중에는 땅의 복을 받고 땅에서 영광을 얻고 세상 영광을 얻고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거룩한 성에 거기에 가라는 거였구나라는 걸 나중에서 갈 바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니까 이 말이 아멘이 되지, 예배당 장로님들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 말하면은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사람을 몰라 알고 에이 하고 다 나가버려. 기분 나쁘구만 막 이래버리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들의 귀에는 이게 성경이 뭘 말하는지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 사람들은 너무나 오랫동안 아담의 저주가 사람의 살과 뼈와 피와 뼛속까지 완전히 다 점령해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뭔 말씀을 해도 똑같은 성경이 이미 다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나 그 사람들이 읽는 성경이나 다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해석을 하는 걸 보면은 워낙에 다르게 해석이 돼버리죠. 똑같은 아브라함 이야기 하는데 가나안 땅에 가라겠어, 말씀을 쫓아갔어, 순종해서 갔어. 그러면 가나안 땅에 가면 복 준다고 영광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준다고 했으면 가서 영광 받아야 되잖아. 그런데 마누라 뺏겨가지고 마누라도 넘겨주고 나서도 입도 못 열어. 그때라도 나 같으면 아니라고 내가 말 잘못했다고, 그게 누이 동생 아니고 사실은 말해 내 아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 목숨이 아까워서 이게 두렵거든, 죽을까봐. 왕 앞에 너 왕을 지금 돌렸단 말이야. 이제 이러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뻔히 이건 자기 마누라 데리고 가는 것을 뻔히 보고도 그냥 아야소리도 못하고 이러고 쳐다만 보고 있는 거야. 이야, 이 같은 수모가 더 있게, 수치도 이보다 더 큰 수치는 세상인 인간의 사이에서는 이보다 더 큰 수치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런 배경을 한번 잘 그림을 생각해 보시라고.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이요, 예수 믿으면 부자도 되고 축복받아가지고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막 세상 영광 다 받는 것처럼 해서 선전을 했었는데, 예배당에 가면 돈도 잘 벌리고 건강해지고 세상 영광을 받는 사람도 또 있어. 또 그 중에 몇은 또 이거 사람 주고 아주. 그런데 예배당 수년 다니면서 헌금을 아무리 내도 영광스럽게 안 되면 이제 나오는 거야. 영광스럽게 안 됐기 때문에 여기 오시지, 거기서 영광스럽게 됐으면 여기 오라 해도 안 와. 왜 와 여기를? 거기서 이미 다 자기 얻을 거 다 얻었는데.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당세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적인 복의 개념으로 들었고, 영광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피조물이 썩어질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 이거예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영광이라고 나온다 해가지고 그게 신의 영광을 말하는 건지 피조물들이 썩어질 영광을 말하는 건지 복이라고 해도 사라져버릴 영원하지 못한 복을 말하는 건지 영원한 복을 말하는 건지를 구분을 못한다 이거예요. 왜 사람들은 복 하면은 돈 많이 버는 거, 건강해지는 거, 자외선 잘 되는 거 그냥 아주 그냥 그건 생각하는데 1초도 안 걸려. 그냥 조성이 돼 있어 아주 피와 살과 뼈 속에 그냥 완전히 그 사람을 조성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을. 예.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과 영광 때문에 지금 망하러 간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은 영광 준다고 그러고 복 준다고 그러고 갔더니 이 모양을 당해놨으니 도대체 무슨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말하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지금 신앙의 출발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아브라함과 똑같고 데라와 똑같은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 뭐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가 하면은 발음만 듣고 그 소리만 듣고 가구나. 그런데 그 속에는 너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그건 몰라. 왜? 그것은 그 세계는 모르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모르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설득하고 막 매루 치고 막 별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하고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된다라는 그걸 가르치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알게 하고 결국은 그것만을 목적 삼아서 남은 인생을 살 때 이게 하나님의 완전한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 복을 받아야 되고 이렇게 영광스럽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 자매들 나 만난 거 진짜 수준 맞은 줄 알아. 창세기 12장 하는데 가짜 영광도 있고 가짜 복도 있냐고 막 있어요. 성경에는 마귀도 예수님 보고 너 나한테 절해라 천하만국 모든 영광 내가 너한테 준다. 다 영광으로 꼬시는 거예요. 다 복 준다고 해야 사람이 모이지. 저주 줄게 이렇게 하면 여기 저주 줄게 하면 올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누가 와 여기를. 이것이 비밀인 거예요. 이게 사람이 복과 영광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데라와 아브람과 롯까지도 다 우리 삼촌한테 모든 영광 복을 뺏기면 안 되지 나도 가야지 해서 따라 나선 거 아니겠어요? 거기 가면 저주가 임해가지고 말이요 기근이 임해가지고 굶어 죽게 된다 이러면 왜 따로 나와. 하란에서 그냥 살지. 에? 우리 삼촌한테 모든 복과 영광을 다 남겨줄 수는 없지. 내가 그래도 장자인데 장손인데 내가 여기 그냥 처져 있을 수 있나. 나도 가서 그거 좀 나눠라도 가져야지 이러고 따로 나선 거 아니겠어요. 모든 사람의 심리는 다 이렇다고. 지금 데라든 아브라함이든 롯이든 다 그렇다. 이거 배경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다 그러잖아요. 진짜 11조 잘 내고 기도하고 절해가면서 했더니 울부짖어 기도를 했더니 기도를 하나님이 연락해가지고 우리 월세 살았는데 요새 아파트 이렇게 사서 살자냐고 이렇게 말하면 그 복을 나도 받아야지. 나도 거기 가야지. 우리가 다 그렇게 해서 신앙 그냥 롯처럼 이렇게 떨어 나섰던 거죠. 또 그렇게 않고 나는 그냥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사람 또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건 할 수 없는 거고. 그럴지라도 다 속으로는 꿍꿍이 속은 다 있어서 예수 믿은 거지. 아무 멍청이가 돼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예수 믿는다고 예배당에 다니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아무 꿍꿍이 속도 없이 11조를 그렇게 살려고 헌금을 그렇게 살래? 뭔가 계산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은 못 속여. 하나님은 아주. 그 아브라함은 이처럼 말씀을 믿었고 말씀을 쫓아 지시하신 가나안 땅으로 갔지만 아브라함이 고대하는 그런 영광과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여 기근이 엄습하니 식물을 얻어먹고 거다 대고 목숨이 이게 참 아까워서 자기 아내가
그게 이쁜 아내들 얻지 마. 시험 들을 수 있어.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처녀같이 보여서 가지고선 말이야 하면은 그냥 애국 사람들이 눈에 아름다우니까 어이구 처음 보는 외국 여자인데 참 이쁘네 싶으면 아이고 왕한테 그냥 가서 소개를 해주면 왕 이렇게 이쁘더니 괜찮네 이리 와 그러고서는 궁으로 불러들이면 왕이 보낸 군병 따라서 자기 마누라가 지금 그러고 끌려갈 때 지가 그 집부러 해놨더니 그거 아니라고 말 뒤집을 수도 없고 이걸 쳐다보고 앉았는 게 아니라 서 있었겠지 아마. 참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게 됐어 지금. 무슨 놈의 영광이 이렇게 봐도 그보다 더 큰 수모가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을 처음에 받은 사람에게 생각을 깨부시는 일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복음이라는 게 뭐냐, 사람의 타락한 살과 피와 뼈 속에 흐르고 있는 종교성, 타락한 육체의 욕망, 이런 것들의 관념을 막 깨부시는 작업부터 하는 거예요. 막 정신없는 거죠 이 사람은. 그런데 거기 가면 가라는 대로 또 가면 잘못된 데로 갔는데도 잘 되는 사람이 또 있다니까 그게. 그러면 이제 날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겠는데 설마니 내가 막 정성이 모질한가 보다 뭐 헌금이 좀 모질한가 보다 해가면서 막 이제 막 비두드다 되는 거죠 이제 막. 그럼 더 안 돼 점점. 그것도 한 번 두 번 속았으면 이제 그만 나와야 되는데 사람은 그래도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거든. 끝까지 하여튼 그러고서도 도저히 안 되면 그때서 생각이 어느 날 딱 박살나죠 이 머리가. 뱃머리 깬다는 거예요 이게 막 딱 박살나. 내가 지금 10년 20년 동안 지금 예수 믿는다고 나만큼 예수께나 믿은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할 정도인데 이게 도대체 뭐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니야? 이것이 어느 날 맑은 정신이 딱 오거든. 그때서 이게 내가 뭐 잘못했다. 이래서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하나님이 이제 바로한테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놈아 너 남의 아내를 네 아내 삼으면 이놈아 너 간음하는 거 아니야 이놈아. 거기서 막 혼내키면 그때서 정신 그놈도 번쩍 나갖고서는 막 가라고 쫓아내지요. 이게 출애굽 사건과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냥 또 출애굽을 할 때 빈손으로 나가게 안 해주셨어 하나님은. 거기서 종살이 할 때 한 거 뭐 다 이게 그냥 얻어 갖고 나오게 만들죠. 잘 마누라 넘겨준 그게 그 몸값도 굉장히 비싸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런 게 이게 다 영적인 상징인 것이죠. 내 마음을 세상에 그렇게 값없이 뺏겼다가 내 영혼을 되찾아오는 얘기죠. 이것을 아브라함은 그 아내로 상징을 해놓은 거예요. 아내란 내 몸이잖아요 그게. 내 영의 작은 혼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세상 신에게 값없이 이렇게 팔아넘겼다가 되찾아오는 거예요. 인제사 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그래야 갈 바가 딱 정해지거든. 예수님은 이미 이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나는 그걸 알지만 너희는 지금 그걸 모른다 이래요. 그게 뭐냐 그냥 쉬운 말로 예배당 목사들도 우리가 어디로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얘기 않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몰라. 참 이게 뭔 말을 하면 자기가 아는 말을 해야 돼.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그냥 해서 하면 어떻게 돼 그게.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대하던 그런 영광과 복 대신에 저주가 임하여 기근이 엄습하니 식물을 얻어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참 이게 참 목숨이랑 천연적인 사람의 목숨 이게 죽는 것이 제일 무섭죠. 마누라 그냥 끌려간 거 뻔히 보고서도 이거 잽소리도 못하고서도 이게 두려워서 말이야. 이거 참 인간이 이렇게 치사한 거거든. 우리 같으면은 그거 있겠어. 내가 아니라고 내가 말 잘못했다고 내 왕속인 죄로 나 잡아다 죽여도 좋다고 이렇게 나오면은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담력이 없거든. 이게 막 두렵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 드디어 애굽까지 내려가서 자기가 바라던 영광 대신에 사람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하고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복과 영광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과 영광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처럼 간극이 컸으며 아브라함의 타고난 관념이 되어버린 첫 아담의 저주로 조성된 뱀의 머리가 깨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영광 대신에 이런 수치를 당해야 했으니 복이 아닌 기근을 만나서 자신의 몸인 아내를 애굽왕 바로에게 넘겨주고 영광 대신에 수모를 당하게 한 것입니다. 말씀을 쫓아가면 이렇게 시작이 돼야 정상적인 신앙이에요, 이것이. 예.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모든 노선이 이 신앙 노선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로 따라가지 않는 건 가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 영광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약속하신 복은 약속의 성령을 보내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고 사레를 사라가 되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의 영혼 그릇에 담아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새 그릇으로 새로 창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은 이거지만 테라나 아브라함이나 사레나 롯이나 롯의 처나 이런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뭐 말씀 들려주면 자기 나름대로 해석 다 해버리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죠. 우리 성경 읽을 때 다 이 본능으로 그냥 해석을 딱딱 해가면서 읽죠. 그런데 사실은 영 딴 뜻인데 그게 누가 가르쳐 주는 자가 없으면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의 글을 읽어도 세상 없이 똑똑한 사람도 읽기는 읽지만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매사가다. 그러나 그 당시 아브라함의 머릿속에 가득한 관념은 아담 이래로 이어지는 저주인 육체의 고난 대신에 세상 축복을 주시리라 하는 고정된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 대신에 세상 영광을 기대하는 이 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조성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뭔 영광 줄게 그러면 내가 무슨 난 자격도 없지만 장관 자리 하나 해줄라나 이 생각이 그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혹시 말이야 우리 동네 반장이라도 시켜가지고 말이야 동네 아줌마들한테라도 이렇게 하지마 일 잘하신다고 칭찬 듣게 그런 영광이라도 혹시 주실라나? 생각이 그쪽으로 그냥 획 가버려. 이건 1초도 안 걸려 그렇게 하는 데는. 왜 그러느냐, 이것이 사람 속에 아담이 저주받은 이래로 피와 살과 뼈 속에 이게 그냥 유전된다 이거 계속해서. 이 사람의 그 생각을 깨부시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다시 사람을 창조를 해야 되니 이게 쉬운 일이겠냐고. 사람이 새 사람 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무슨 세상 나라에도 공작품 만드는 거 얘기하고 버려버리고 까있는 뭐가 새로 해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사람 그럴 수도 없잖아. 공작품 만들다 잘 안 된다 해가지고 집어 던지기로 말하면 다 지옥 보내버렸어야지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어. 말이나 잘 들어먹어 이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더 높아 있기 때문에 다 아무리 말씀하셔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환경음과 말씀을 겸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험을 해야만 그때 조금씩 생각이 바뀌는 거거든. 경험을 않고 말씀만 주면 머리만 커져가지고 아는 것만 많아지는 사람만 더 나빠져 버릴 수 있죠 이제. 그러니까는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말씀을 받으면 환난과 박해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사에서. 이게 정상적인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가서 우리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더니 말씀과 같이 축복이 왔다 이러면은 그건 가짜인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그런 게 없어요. 그건 마귀 자식이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여기 오시는 분들은 세상 복 받고 세상 영광 얻고 그런 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여기는 번지수가 영 딴 번지수를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를 온 거예요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연히 왔는데 제대로 왔으면 더 좋고
아, 그런데도 아브라함의 기대와 달리 세상 영광하고 세상 복 받으려고 말씀을 쫓아서 지시하신 땅으로 갔더니 예기치 않게 기대하던 복 대신에 기근이 음습하여 영광 대신에 수치를 당했으니 온 천하보다도 모든 것보다 내 목숨이 제일 중요하죠. 아내 뺏기는 것보다 우선은 살아남아야 되잖아. 아내는 나중에 가서 찾아오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좀 이제 아내 대할 때 이제 뺏길 때 잭소리도 못 듣던 거 미안해가지고 아내 데리고 올 때도 자기 아내한테도 또 수치당해야 돼. 돌아오는 아내한테도. 아내가 얼마나 원망하겠어 말이야. 당신이 막 허락하는데 내놨더니 말이야. 도대체 나를 뭐냐고 말이야. 지금 내가 뭐 창녀야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막 이래가면서 불평하면서 오면은 잭소리도 못 듣는 거예요. 뭐라고 말을 하겠어. 지가 일을 다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으니.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오해하여 자기 생각에 따라서 땅의 복과 세상 영광을 추구하므로 신의 말씀이 더 이상 계시될 수가 없는 상태,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로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일러서 혹독한 기근이 임했다 상징을 해놓는 거예요. 사람이 관념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에게 복을 줄고자 하는데도 사람이 그렇게 땅이 메마르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싶어도 쉽게 좋게 다루고 싶어도 좋게 다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좋게 다뤄갖고는 이게 안 되니까. 사람이 사람같이 순종을 않는 게 없어요. 짐승은 후려치면 순종해요. 두려워서라도. 그런데 사람은 후려치면 이를 안 물어버려 이렇게. 죽여 이래버려. 이게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인간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한다는 게 이 하나님이 전능자죠. 이게 이런 분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이지 81조 열심히 했더니 막 부자 만들어줬다 그게 무슨 전능자예요. 그건 참 너무 치사한 신이죠. 말하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인간의 타고난 고정관념을 깨는 경험을 당하게 마련이니 약속의 성령이 사람에게 임하여 행하시는 일은 뱀과 결탁되어져 있는 머리를 깨는 것으로 상징된 타락한 본성의 굳은 관념과 아집을 깨뜨리는 두렵고 큰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받으면 새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과적으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인간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고사치고 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는 게 인간의 뜻을 갖고 계속 싸우잖아요. 하나님과. 그래서 하나님은 눈 하나 끔찍 안 해. 나는 내 목적대로지 네 뜻을 내가 다 들어주다가는 나는 어느 쯤에 해줘버리게. 해 똑 떨어지면 나도 너 놀 수밖에 없는데 나 해 지기 전에도 내 목적 이뤄놓고 말겠어. 이게 신이에요. 이게 이런 말을 알아들으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까지 데려다 놓을 수 있다는 이 능력이 이게 신이나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이것은 무슨 세상에 제일 권세가 많은 사람도 많은 무엇이 나타나도 나를 이 자리까지는 데려다 못 놔요. 이런 하나님이니까 그야말로 이제 세상교회에서 좋으신 하나님에 가서 눈물 흘려가면서 자기 아들 서울대학교 붙었다 그러면 좋으신 하나님에 가면서 하는데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고 내 뜻을 결과적으로는 꺾어서 항복을 딱 하게 만들고 눈물 흘려가면서 순종하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졸졸졸졸 따라가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마는 이분이 좋으신 하나님이지 무언 너무 병 고쳐줘서 준 하나님 부자 되게 해서 그런 걸로 말하면은 병안 걸리려면 음식도 좀 가려먹고 운동 좀 하고 이렇게 관리 좀 해야 되는 거고 뭐 부자 되려면 열심히 일하면 되는 것이지 뭐 그거야. 그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관념으로 해석해 버려 가지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기근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해줄 수가 없어. 설사 여기에 와서 이 말을 들어도 그 관념이 안 깨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런 믿음이다. 우리가 이 믿음의 털을 처음부터 잘 닦으셔야 되겠어요. 믿는다 하는 신자들이 가장 큰 혼동을 하는 문제는 세상 영광으로 대표되는 세상 복을 받아서 세상을 누리기 위해서 세상 잡신들에게 절하여 복종하는 것이 바로 아담과 가인에게 내린 저주라는 인식을 못하는 것이다. 이게 제일 큰 저주야. 저주가 뭔지를 알아야 돼. 이 세상신 마귀에게 가서 굴복하고 세상 영광, 세상 복받고 이런 것에 심취당한 데서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 마귀에게 결박당해 있는 사람이잖아. 이 사람을 풀어서 신의 나라에 데려다 놓는 것이 전능자 아니겠어요? 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복을 주신다는 약속의 의미를 하나님이 설득을 시켜야 하는 당연한 과정이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데 사람이 잘 설득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사람이 쉽게 이게 생각이 깨지지가 않거든.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아브라함을 이제 유대인들은 아버지라고 이렇게 대표적으로 부르는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나에게 주신 영광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복이 나에게 하늘이 내린 복이 되어질 때만 정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이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백날 해도 갈라디아서 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라고 했잖아. 막 이런 식으로 성경 구절을 그거 안 읽어보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 예수 믿는다는 사람인데.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 이게 지금 이게 문제죠. 영광의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너를 복이 되게 해주겠다 말이야. 내가 복을 가지고 있어야 다른 사람도 축복할 수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고 그 복을 받은 이삭이 12지파를 축복하고 심지어 바로도 축복하고 자꾸 자기가 신이 주시는 복을 받아서 지가 복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복이 되어져 있어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죠?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복이다 이건 교리적인 얘기고 내가 복이 돼야 되면 내가 복이 되어져야 남도 복을 줄 수 있지. 축복을 해줄 수 있지. 우리 형제 자매들 축복 온다고 그러니까 막 머리 이렇게 하고 안 쏘는 이 생각 하시지 말고 말씀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상징들인 거예요. 침례자 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원래는 그게 제사장이 짐승 제물로 드려질 짐승 머리에 손 얹어놓고 안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불러다 놓고 죄인들을 불러다 놓고 안수를 했어요. 그것까지도 아직 율법과 선지자의 때인 것이라고. 실제로는 말씀을 가르쳐야 영혼의 축복을 받아야 생각이 깨지고 생각이 바꿔져야 이 복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지 종교의식으로 침례식으로 한다 해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복이 그에게 전가되는 건 아니잖아. 그런 걸 알아야 돼. 전도하는 것이 안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바울 사도가 감옥에서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감옥에서 편지 보내면서 내가 안수한다고 그랬잖아요. 편지가 안수예요. 편지가 그거 읽으면 안수 받는 거예요. 이건 영적인 안수잖아. 완전히 지금 우리가 홀로
하나이신 참 하나님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이거는 아브라함이 보았던 영광의 하나님과 마귀가 아담과 예수님을 미혹할 때 보여준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신령한 지식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복이라고 하는 그 말과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취를 쫓는 믿음의 후사들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본적으로는 지금 앞으로 계속 다루는 바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가 영광의 하나님, 복을 주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항목을 가지고 계속 다뤄요. 그런데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그거잖아. 모든 인간, 복 준다는데, 아니, 나 싫다고 하는 사람 없고, 너 영광스럽게 해주겠다는데, 난 싫다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시작을 이렇게 말씀을 주어놓고 나서 시작을 복 대신 기근을 보내버리고 영광 대신 마누라를 남의 손에 눈덩이 뜨고 뺏기는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이러니까 사람의 생각이 깨지는 거잖아. 지금 타락한 인간의 이 굳어져 있는 이 생각이 깨지기 전에는 신령한 복을, 성령의 복을 준다 그랬었지만, 성령이 엊그제 어디 가니까 또 그랬었더만, 난 그런 사람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 아주 한 정도만 해도 막 너무 빨리 오니까 나중에 막 숨차가지고 따라 하도 못해. 막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복을 받게 했다 그랬는데, 이렇게 막 성령이 오셨네 이래가지고 성령의 복을 받는다면 날마다 그거야지요 그걸. 근데 그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성령의 복이 아니니까 이게 문제지 이제. 혼취하게 만드는 짓인 것이지, 그게 무슨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복을 그렇게 주시겠어 신이. 온 세상이 다 이쪽으로, 번지수가 다른 쪽으로 간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려니 하나님이 참 힘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힘드는 거예요. 아니, 전도에 보면은, 이제 사람 좀 그만 좀 보내주세요. 좀 순종 좀 하라고, 말귀 좀 알아듣는 사람 좀 보내주세요. 근데 이런 사람은 잘한, 우리 저 이영애하고 박경식이하고 나 딱 두 사람 만나봤네.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만들어. 사람을 아주 막 신을 빼버려. 아주 얼마나 기질들이 강한지. 전도 좀 쉽게 좀 하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 하나님도 이렇게 힘드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이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하고 반박 이게 보고 막 이렇게 막 해가면서 덤비면, 아유 조금 내가 양반, 하나님 또 잠깐 물러갔다가 한참 뒤에 또 와서 또 이렇게 슬쩍 또 이게 안수하려고 이게 오시고, 이것을 수년을 걸쳐서 이거 하니까 어느 날 조금 눈 뜨니까 그다음부터 다 조금씩 이제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계속 설득시키는 이 작업은, 그것을 깨달아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분이다.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을 설득시켜서 이 자리에다 데려다 놓다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해가면서 새벽에 그냥 정신 버덩이 와서 그냥 막 깜짝 놀라서 깨가지고, 주님, 세상에 주님이 나 같은 자를 그냥 버려도 몇천 번 버렸을 텐데 말이요, 찾아오셔서 오늘날 이 자리까지 날 데려다 놓으셨냐고 말이요. 사람들이 하나님 있으면 내라고 할 때 자신있게 하나님이 말해 내 안에 계시다 말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도록까지 만들어 놓고, 네가 없다고 한다 해서 신이 없고, 네가 있다고 인정해 준다 해서 신이 계시고, 이런 것도 아닌 거고, 그건 네 생각일 뿐이고, 네가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나서 그런다 말이야. 이런 것을 막 자신있게 막 물러서 정말 증거할 수 있게 이렇게다, 그렇게 다 되시길 바랍니다. 야, 시간이 됐으면 여기까지 하고, 찬한 다음에는 고린도를 후서를 해야죠. 고린도 후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날 이제 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